예술의 뜨거움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잘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하시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이집트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는 즉시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이 많고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 속으로, 물이 없는 사막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미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마도 조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들을 더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깊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더 잘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 같습니까? 가난의 광야가 있습니까? 질병의 광야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가정에서 많은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의 광야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죠. 광야 시간이 잠시 잠깐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그렇다면 누가 잘 되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백성들은 한 명도 빠짐이 없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20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젊은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여러분들이 꼭 합격해서 나중에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늘의 삶보다 내일의 삶이 더 살되기를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이룬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꿈을 이룬 사람들 보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잘 준비하고 수고하고 피와 땀을 흘리고 시험에 합격한 그 사람들만이 꿈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최고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도 어려운 것이죠. 논술 시험을 잘 보아야만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사법고시를 보고 행정고시를 보고 외모고시가 있는데 이 시험을 잘 본 사람들만이 사회 최고의 엘리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에 합격하려고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세상에 즐기는 모든 일들을 잠시 다 접어두고 골방에 들어갑니다. 고시방에 들어가요. 책과 싸움을 합니다. 시험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시험지 답안지를 이렇게 잘 써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사회를 보면은 이런 어려운 고시에는 합격했는데 인생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돈을 잘 벌고 공부를 잘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인생 시험에서는 불합격했다 그런 이야기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까닭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어렸을 때는 꿈이 사람입니다. 바로 꿈을 꾸는 사람이죠. 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슬기로운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로 말하면 고시방에 들어가 열심히 피와 땀 흘리면서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시험과 순결의 시험과 믿음의 시험을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내일의 삶이 오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요셉처럼 인내와 순종, 순결과 믿음의 시험에 잘 통과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이 자기가 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시험을 스스로 검증해 보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다 그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크고 작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도 살다 보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들만이 더 좋은 삶의 자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시험이 왔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생 시험에도 승리하신 모델이 한 분 계시는데 많은 그러한 선견자들보다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먼저 시험의 자리에 들어가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스스로 경험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이 왔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을 받아요. 아이 목사님 제가 시험 받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좀 시험에 회원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대다수 보면은 시험 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90% 이상은 내가 잘못해도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할 때 내가 잘하는 때도 시험이 온다고 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찾아오는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죽도록 밤낮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찾아왔다고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신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마와도 시험합니다. 언제? 금식하셨을 때, 시장하셨을 때 악마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를 악마가 공격에 들어온다고 한 것이죠. 예수님께도 금식하고 시장하실 때 악마가 시험합니다.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아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도 두 번째 시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데 물러가지 않고 또다시 시험 주는 게 바로 악마라고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까닭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김종수 장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세상의 계절은 가을에도 겨울로 넘어가지만 우리는 가을에도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넓고 황량한 광야로,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돌바위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 무엇일까요? 다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여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은 양식 만나를 통해서 시험하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두시지 않으셔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부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장병석 권사님도 큰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지금 판사를 하고 계신다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또 김영순 장로님 또 손자가 서울대학교 입학해서 지금 졸업도 하고, 또 김조도 또 우리 정하모 장로님 또 이제 손자가 육군사관학교 합격했다는데 저도 괜히 기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잘 되려고 괜히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런 시험을 나는 게 어려워요. 앞으로 다시 태어나서 뭐 할래 그러면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안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저는 공부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우리 손자들도 공부가 싫다고 그래요. 지 할아버지 닮아서. 공부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시험 문제 놓고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통해서 시험하십니다. 무엇 갖고? 먹는 문제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서 죄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할렐루야죠.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다시는 이제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그들처럼 이렇게 돌을 짊어지고 피라미드 만든다고 우리가 동원되지 않아도 되고 좋겠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너무나 급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양식을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어요. 사흘이 지나면서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배가 고프죠. 마실 물이 없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라니 목이 다 들어갑니다. 어린 자식들은 배가 고프다고 빵을 달라고 말합니다. 나는 굶어도 되는데, 내 자식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보다 이제는 배고픈 사람이 더 각오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430년 종살 예방됐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우리 백성들이 맨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고, 우리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이 다 거기에 몰살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지. 믿었으면 될 텐데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먹을거리 놓고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가 좋았을 텐데, 노예 생활하면서 배나 배불리 먹은 거죠. 어떤 생활을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밥만 먹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줘서 죽게 했다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아론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왜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애중을 다 굶어 죽게 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직 먹거리가 부족해요. 가정의 형편이 더 나아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의식주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이러한 모든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걱정, 의심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을 나라에 더 살린다고 하는데 젊은이들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싶어서 입사 원서를 수십 통 내고 있는데도 불합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더 잘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도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안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면 무슨 이야기일까요? 살다 보니 걱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이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데도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살에 걱정과 근심이 있던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좋으신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도 빛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서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매주 엿새 나라는 거두어들인 것들로 먹거리를 준비하다 보면 날마다 거두던 것에 2배가 될 것이라는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에게 먹을 꼴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침에 배불리 먹을 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녁에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것을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원망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원망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아내에게 원망스러운 말이 나옵니까? 짝지어두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망스럽습니까?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겁니까?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필요한 것들을 꼭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 것이죠. 그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광야에 메추라기들이 날라와서 진친 곳을 뒤덮고 다음날 아침에는 진진 곳둘레에 안개가 자욱하다가 거치고 나니까 광야 지면에 마치 땅의 소리처럼 보이는 가는 쌀아기 같은 것이 덮여 있어요. 이게 무엇일까? 모세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먹으라고 주신 만나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지를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각자 먹을 만큼씩 거두라. 자기 장막에 있는 식구의 수대로 한 식구에 한 명에 한 오멜씩 거두라. 2명이면 15매를 거두는 거죠. 3명이면 15매를 그 오매를 거두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욕심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나 욕심이 얼마나 모르지만 사람마다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를 그래서 욕심 때문에 많이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하루 동안 다 먹고 남겨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 안 드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조금만 먹고 배가 고픈데도 조금만 먹고 아침까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할까요? 내가 욕심나서 많이 거둔다고 내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껴도 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두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이 거둬도 아무리 적게 거둬도 필요한 것 주신다는 거죠. 내가 먹고 남은 것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가져가고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그럼 만나면 언제 거두었을까요?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해가 뜨겁게 쪼였을 때 그것이 다 뭐가 없어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정한 시간대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를 지나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엿새날 될 때에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2배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일은 여러분이 쉬는 날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 날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을 삶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들이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아침까지 간수하십시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적당한 양으로 똑같이 한 오멜씩 주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셨어요.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던 것이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남겨두면 다 악취가 난다고 그랬어요. 썩었다고 그랬어요. 구더기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도록 악취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일주일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졸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피곤을 모르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 날 안식하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예요.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예요. 흙으로 만든 너희를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래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은 잠을 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일주일 쉴 가운데 그래도 하루는 쉬면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주시는 이 안식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인생에 쉼을 주신 것이고 쉼을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예배의 날로 주셨다고 한 것이죠. 이날 오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면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우리의 삶을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주일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이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에 언제나 쉬면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은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버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먹을 양식과 만나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이 더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